거의 다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40분 집중해서 우리가 십자가 하나만 딱 집중해서 우리가 좀 들을 거예요. 너무 좀 울리는데 조금은 줄여도 되겠는데, 조금 소리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들리시죠? 네. 에코도 빼주고 다 빼주세요 그냥. 네. 제가 혀가 짧아서 울리면 소리가 발음이 부족하면 되니까 에코 다 빼주시고 조금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많이 팍 줄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하여간 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 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고,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 이거 하나만 붙들면 반쪽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여기 메아리가 희한하네요. 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거 하나만 붙들면 반쪽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한 10년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요. 10년 정도 하면요. 네. 제가 한 5년 전부터 탁구 쳤거든요. 탁구 쳤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탁구 칠 때는요, 김배현 목사님한테 졌어요. 김배현 목사가 팔다리가 짧아서 그렇지 운동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처음 하면 졌어요. 제가 호산나 처음 와가지고 배드민턴 4개 하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니 저렇게 조그만한 게 나보고 4개를 하자고. 그래서 저는 원래 대학 때부터 170 이하로는 친구를 안 받아주는데 저거 4개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키가 181인데 저희 집에서 제일 작아요. 저희 아버님이 키가 197이에요. 이제 제가 어떤지 좀 알겠죠? 저희 아버지 키가 197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11남매인데 고모들,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 지금 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90 넘으셨으니까 작은 아버지가 키가 180 넘으세요. 고향이 경북 상주군 함창면인데 고모들도 다 키가 크시고 둘째 고모가 미스 경북 진이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집안을 뭐 인도, 파키스탄. 그러니까 제가 6남매, 8남매인데 둘 돌아가시고 6남매인데 남자 셋, 딸 셋인데 형제 중에 남자 중에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제 위에 형들은 뭐 185에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키가 197이니까 197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이런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뭐 전등이 나가면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보고 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 아버지 불이 나갔어요. 그러면 불이 나갔어 해가지고 일어서면 전등이 이렇게 한 번도 무슨 의자를 놓고 이렇게 끼우고 이런 거 한 게 없어요. 일어서면 딱 전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부산 또 호산나에 왔는데 김배원 목사가 제 앞에 알짱알짱 하는데 자기가 자기 집에서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집안 차이가 많이 나요. 집안. 그래서 배드민턴 붙자고 했을 때 제가 바로 했죠. 야 이씨 붙었는데 제가 졌어요. 운동을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작은 게 티가 안 내려고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 5년 전에 탁구 칠 때 졌거든요. 근데 이제 5년 정도 탁구를 제가 꾸준하게 쳤어요. 꾸준하게 치니까 지금은 훨씬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탁구가 11점 내면 이기는데 6점 정도까지 제가 접어줘도 이겨요. 탁구 5점 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치는가 하면 국제 신도시의 김샘 탁구장이 그 다니거든요. 그 탁구장 관장님 제가 이겨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탁구 5년 치니까요. 그 전에 생판 못 쳤는데 5년 더 치면 어떨까요? 엄청 잘 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뭐든지 10년 하면 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서예를 배워도 개발 세발이라도 한 10년 글씨 연습하면 글씨가 는단 말이에요. 노래가 아무리 엄치라도 노래교실 한 10년 다니면 노래가 늘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신앙생활 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요일 날 스포츠 센터 나가듯이 아니면 무슨 문화 교실 다니듯이 그래, 그냥 한번 가보자. 가보면 좋다고 하니까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시간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11조 이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 돈, 내 시간, 심지어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지난 10년 지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에요. 탁구 하나만 쳐도 는단 말이에요. 노래 하나만 불러도 는단 말이에요. 글씨 하나만 써도 는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전하고 10년 지난 지금 여러분 삶이 지금 얼마나 변했어요. 탁구만 쳐도 저녁 문의할 때 목사가 한 5년 치니까 열심히 치면 관장도 이기는데 우리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찬양할 때 찬양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여요. 우리가 어떤가 하면 하나님 딱 여기까지 피곤해요. 여기까지만 내 일주일 예배까지만 하나님.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나님. 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신천지와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뭐하고 제일 싸우는가 하면 귀찮은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귀찮은 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은 드렸다 하는데 귀찮은 건 내가 안 돼요. 피곤해지고 싶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냥 살짝 묻어가지고 신앙생활하기엔 대형교회가 제일 좋아요. 대형교회가. 그냥 예배만 들고 살짝 빠지면 되니까. 요즘같이 이런 시기에 누가 개척교회 와가지고 아무래도 뭐 해야 되고 많이 할 거 많고 무언가 내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교회 가죠. 바로 옆에 호산나 있고 옆에 또 세계로교회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무언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무언가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고난주간에 이 한 번 나오는 것조차도 크게 시간을 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오면 괜찮은데 오기까지가 귀찮아요. 그러니 무슨 삶을 드려요? 무슨 목숨을 드리고 뭐가 인생을 드려요?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다니는 취미생활도 10년 하면 변화가 있는데 내가 내 영혼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예배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에너지 드리고 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요. 뭐가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은 더 익숙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퇴보해요. 옛날에 다 해봤는데 옛날에 진짜 내가 그런 열정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0장이에요.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만 붙잡으면요. 이거 너무 우리가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 대신 죽으신 주님. 예수 죽고 나 지옥 안 가고 예수 죽고 나 천국 갈 수 있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게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는커녕 내 시간 하나 나의 어떤 최소한의 나의 보장된 안락함 하나 내가 정해놓은 영역 그 이상은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그러니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쩌면 탁구장에 모여서 탁구 치는 아저씨들만큼도 삶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노래교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노래 부르는 아줌마들보다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예수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예수쟁인데, 그러면 10년 전보다 지금 예수하고 더 닮아야죠.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헌신이, 내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내 삶이 예수님과 닮기보다 그냥 멈춰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십자가와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나 대신 지고 가셨을 뿐 나는 십자가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그 말이 타당하니까, 맞으니까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비우면 돼요. 그 가르침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 그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당신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교양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와도 모세가 준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거예요. 입양된다는 거. 입양된다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사탄의 자식, 어둠의 자식,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근데 입양하셨을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킨 뒤에, 내가 깨끗해진 뒤에, 내가 거룩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입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으셨어요. 입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입양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나 데려오는 것과 다른 거예요. 제가 김변 목사 제일 부러운 게 이 애들이 5인 거예요. 그런데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애가 5인 거예요. 양면성이 같이 있어요. 저는 결혼 좀 일찍 했거든요. 예, 세상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 딸은 벌써 대학교 졸업반이고, 막내가 지지난주 논산 입대했어요. 막내가. 그 논산 입대하는 날 제가 아무한테도 전화 안 하고 논산 앞에서 아들 그 집어넣어놓고 김배현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배현아, 웬일이야? 우리 아들 영진이 군대 갔다 벌써 갔냐? 그래. 너는 언제 보낼래? 저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까지 보냈으면 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배현이가 까먹을까봐, 모를까봐. 배현아,
너 막내 애들 이름도 다 몰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불러요. 너 5번 군대 갈 때 환갑이다. 너 5번 군대 갈 때 환갑이다. 그거 기억해. 까먹을까 봐. 서글퍼 보이지만 또 부러워요. 애들 얼마나 이쁘니까요.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차 타고 이제 가면서 이제 큰애는 서울에 있고 이제 막내는 논산에 집어넣고 오면서 빈집이잖아요. 빈집. 우리도 야 배현이 보니까 좋던데 우리도 하나 나할까 하니까 집사람이 공장 문 닫았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공장 문 닫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입양을 하나 할까? 그랬더니만 집사람이 강아지도 한 마리 못 키우면서 뭘 애를 또 입양하는 거야.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내가 저희 신호동에 있는 건물이요 1층에 애견 센터가 있어요. 개 미용실, 개 목욕탕이에요. 개를 목욕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세차장이었는데 지금은 개 씻기는 데로 바뀌었어요. 4층에는 애견 유치원이 있어요. 애견 유치원. 5층에. 4층에는 노인들 데이케어 센터가 있고 5층에는 애견 유치원이 있고 제 교회가 있는 6층에는 목양실, 6층에 제가 있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 7층에는 저희 교회 이제 선교원이 있었거든요. 선교원 아침에 출근하면 우당탕탕 난리예요. 막 애들 막 들고 뛰고. 그리고 제 아래층에는 애견 유치원이니까 개 새끼들이 개 형제들이 막 지워가지고 막 난리예요. 그 밑에는 어르신도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어르신 유치원, 애기 유치원, 개 유치원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막 많거든요. 이제 큰 개는 무서운데 쬐끄만 개가 얼마나 요즘 돈을 들이니까 개도 이뻐요. 막 아주 막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입양 하나 할까? 길러볼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개 키우시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전부 다 키우지 말아요. 너무너무 이쁜데요. 애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어디 나가면 나간다고 맡겨야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개가 한 11살 늙으면 열로 하셔가지고 막 백내장도 수술해야 되고 막 뭐 돈이 많이 든대요. 그리고 어디 한번 골절 하나 나오고 이렇게 뼈 하면요 오려 보면 안 되니까 6, 70만 원 깨진대요. 그래서 자기 비타민 먹는 값도 제일 아껴서 안 하는데 집에 있는 그 백내장 걸린 그 열로 하신 그 강아지 분을 이끌고 막 병하고 이러고 보니까 와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 딱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이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건 데려오면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 현재부터 아니라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모든 문제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아이를 입양한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예요. 내 평생을 갈아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미라의 선교단이라고 장애인 선교단체 오래 있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장애인들 삶이 너무 힘든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삶이에요. 평생을 못 떠나요. 그 굴레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그 장애 아동을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요.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는 돼. 왜 그랬는지. 근데 누군가가 버린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을 볼 때. 그러면 미라의 선교단에서 그 가정 보면 제가 이름 막 설명해 주고 싶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게 아닙니다. 이게 평생에 이게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당신이 죽거나 이 아이가 죽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막 설명해 주고 싶고 막 해도 그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간사님, 저희가 그것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아니 목사나 선교사는 저리 가라요, 진짜. 신앙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장애 아동을 하나 입양한 다음에 어릴 때 이쁘고 또 좀 불쌍하고 이런 차원을 보면서 평생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이 아이의 문제, 자라면서 삶에 대한 분노, 자기의 좌절, 아픔, 절망 그거 다 받아내야 되고 이런 모든 문제. 그러니까 하나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전체 모든 문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나를 입양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성화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이 지으시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내 살면서 저지르는 죄악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 아니 그것을 넘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은 앞으로 더 배신할지를 알지만 그거를 다 알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자녀 같고, 내가 지금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고 주일 예배 안 나가고 무언가 지금 떠나 있으면 하나님 날 버리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열심을 내고 하는 많은 것들이 신앙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 상황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 대하는 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든 하나님께 오늘처럼 간절히 기도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든지 간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부모는 똑같잖아요. 자녀는 안 그래요. 조금만 성질 나면 성질 버럭버럭 내요. 막 그냥. 지금까지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다 쏟아부고 나를 갈아 넣었는데 오늘 하루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안 사준다고. 지가 나쁜 길로 갈까봐, 지가 잘못될까봐 뭐 조금 혼내면 막 성질을 부럭부럭 내요. 삐져가지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맨날 바뀌어. 하지만 부모는요, 이놈이 나를 쳐박든 서운할 수는 있지만 너 이 호적 파야겠다. 김변 목사 이제 50 넘어가지고 애 키우기 힘든데 한 번도 저보고 우리 애들 좀 가서 키워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있겠다. 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막 대해도 된다. 이거는 진짜 철부지 불효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딴 건 다 해결됐지만 하나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 유전이 있잖아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의 DNA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없는 DNA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거부 반응이. 마치 우리가 신장을 이식하고 아니면 무슨 간을 이식할 때 피가 안 맞고 혈액이 안 맞는데 맞으면 이식을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 죽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아담 이후로 영혼의 DNA가 뒤틀려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붙여도. 그냥 혈액형이 다른데 간을 가져오면 이 간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DNA 속에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DNA가 다 뒤틀렸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죽어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 영혼 안에 있는 DNA 속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는 단순히 내 욕망, 욕구가 아니라 내 영혼 DNA 속에 뼈, 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지난 10여 년간, 20년간, 30년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회개했던 걸 왜 지난번에 또 회개하고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회개한 걸 왜 또 이번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죄가 끊어지지 않는가 하면 그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진심이 아니고 가짜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싸우는 노력은요,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노력으로 안 돼요. 죄를 잘라버리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시골 어느 동네에 담 하나의 사이를 두고 나무가 2개 있어요. 배나무예요. 근데 한 집 배나무는요, 돌배나무예요. 돌배. 시금틀틈할 거. 그러니까 돌배라고 쬐끄만 산에 열리는 시금틀틈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있고, 또 반쪽에는 참배가라서 배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 돌배나무 집 주인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왜 저 집은 시원한 참배가 열려 따먹고 자랑도 하고 왜 우리 집 나무는 똑같이 생겼는데 돌배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잘 관찰해봤어요. 도대체 뭔 차이인지. 한 1년 동안 차에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참배가 열리지. 뭐가 있냐면 3가지 차이. 첫 번째는 또 참배나무집 아저씨를 보니까 첫 번째 부지런해요. 여름 되면 벌레 잡아주고 잡초 뽑고 계속 때마다 계속 갖고 해요. 부지런해요. 2번째를 보니까 돈을 쓰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얼마나 돈을 쓰는가 하면 거름도 주고 약도 치고 또 영양제도 넣고 돈을 쓰더라고요. 세 번째 결정적 차이예요. 3번째, 참배나무 주인은 자기보다 저 집 주인은 그 나무를 사랑하더라고요. 보니까 과실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관상처럼, 자식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보는 거예요. 아유, 잘 있었어. 맨날 애 기르듯이 상태를 보고 잎을 따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배나무 집 주인이 회개했어요. 그렇다. 우리 집에 돌배가 열릴 수밖에 없다.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날마다 노력한 것도,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맨날 돌배가 열렸다고 내가 그냥 성질만 냈지. 그래서 1년을 작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부지런을 떨었어요.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고. 2번째, 진짜 큰 돈을 썼어요. 뭉쳐놨던 돈 빼가지고 거름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3번째는요, 마음을 당해 사랑했어요. 1년 동안 만져주고 예쁘다고 얘기하고 사랑했었어요. 자,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거름 주고 사랑하고 돈을 썼어요.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배가 열렸어요. 돌배가 열렸어요.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돌배가 열렸어요. 아무짝에 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집 나무는 참배나무라서 참배가 열리고 우리 집 나무는 돌배나무라서 돌배가 열리는 것이지, 사랑의 문제도 노력의 문제도 열심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너무너무 그걸 깨닫는 순간 화가 나서가 아니라 큰 결심을 하고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돌배를 잘랐어요. 빡! 너 돌배야! 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잘라내고 뭘 했는가 하면 그 뿌리 위에다가 옆집에 있는 참배 가지를 떼서 접붙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사랑하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참배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잘라내고 내가 죄인임을, 나는 돌배나무임을, 돌감람나무임을, 돌올리브인지, 진짜 아주 쓸모없는 올리브 열매임을, 돌감람나무임을 내가 알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돌감람밖에. 그래서 나는 잘라내고 이게 아무리 오래돼도 아무리 굵어도 노력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는 잘라내고 내게 이 뿌리에 참배나무 줄기를 접붙이듯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절제를 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하려면 열매를 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다 돌배나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의 방향은 열매를 맺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의 예수의 열매,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잘라내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막내 아들 군대에 집어넣어놓고 교회 집사님들이 자꾸 물어봐요. 괜찮으세요? 짠하지 않았어요? 걱정되시죠? 저는 한결같이 얘기해요.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에이,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제가 뭐 우리 아들이 어떤 고생을 할지 하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들어갈 때도 착하게 보냈어요. 계속 놀리면서 보냈어요. 지 엄마는 좀 짠한데 저는 뭐 그냥 똑같이, 야, 아빠는 군대 안 갔는데 넌 재수가 없어서 가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녀석들 그냥 씩씩하게, 그래 아빠 잘 갔다 올게 하고, 뭐 이제는 요새는 군대가 뭐 핸드폰도 가지고 간대요, 아빠. 그리고 뭐 월급도 많대. 그래서 야, 초월급은 아빠 줘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발 보내는데 씩씩하게 잘 가는데 그 마지막에 연병장 지나가지고 이제 그 가니까 벌써 그 연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부모들이 있는데 막 컨절하고 막 울고, 엄마들은 다 울고, 그 분위기가 좀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뭐 어때 약간 그랬는가 하면 그 바리케이트 같은 게 있고 앞에서 조교들이 빨간 모자 쓰고 막 그래서 들어가십시오, 여기서까지는 부모님들이 못 들어가십니다 하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에 싹 들어가면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그냥 부모 걱정할까 봐 잘 갔다 올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집사람이 약간 눈물이 나오려고, 저는 그냥 잘 가! 이제 잘 놀다 와! 그래서 보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녀석이 한 10m쯤 가다가 이제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웃으면서 갔던 녀석이 뒤돌아볼 때 그 표정이 약간 굳어 있는 오죽으로 날 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다시 걱정할까 봐, 지 엄마하고 아빠 걱정할까 봐 씩 웃는데 얼굴이 긴장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군대도 안 갔다 놓고 짠했어요. 딴 게 아니라 밥 잘 주고
밖에보다 더 안전한 거 아는데도 내가 뭘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모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냥 그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부가 다 벗겨지셨어요. 채찍 맞아가지고. 그걸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고난주가 오늘 성검열에 예수님 십자가 잘 죽으신 날인데 예수님의 고난은요. 성자의 고난만 생각하면 이것도 반쪽이에요. 여러분. 더 큰 고난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잖아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온 피부가 다 벗겨져 가지고 걸레가 되어서 마지막에 살이 찢어지고 어스러지면서 비명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식 키워본 부모는 알아요. 누가 더 아파요? 아픈 자식의 그 지켜보는 부모예요. 비명을 지르는 자식이에요. 아니면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억지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너무너무 아프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날 눈물로 기도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거는요 성자가 성부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견디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 죄 없으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 하는 죄가 있어요.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죄책감의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단 한 번의 제사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머리로는 믿지만 삶 가운데 경험하지는 못해요. 이런 내 속마음이 나의 욕망이 드러날까 봐.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잊으셨어요. 1600년도 어느 시대, 1700년도 어느 시대 프랑스 한 지방에 한 여자애가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자꾸 뭐 이렇게 신기한 능력이 팽해요. 기도하면 맞춰요. 근데 그때 한참 중세 유럽이 마녀 재판이 막 중세를 했을 때거든요. 그 신비한 능력, 특히 여자애가 그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귀 짓인지 사탄 짓인지 아니면 성녀인지, 가톨릭은 이제 성자 제도가 있어서 복자 그 위에 성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령의 기적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쪽 주교단이 로마 바티칸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여자아이가 행하는 기적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바티칸에 있는 추기경이 직접 내려와서 그 아이를 조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떻게 맞췄고 뭘 했고 다 얘기했는데 이 추기경이 볼 때 확신이 안 서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악마의 짓인지 아니면 자기가 우연히 맞춘 건지. 그래서 어느 날은 마지막 날 결정해야 되는 날 같이 조사했던 모든 사제단을 물리고 그 소녀하고 이 추기경하고 단 둘만 앉아서 이 추기경이 이 여자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40년 전에 신부님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 근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신부님만 알아.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소녀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저요 한참 이렇게 기도하더니만 눈을 떴어요. 그 신부님이 물었어요. 추기경이. 그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네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이 추경이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 자기가 신문자고 얘는 죄인이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다 잊었다. 이거 놀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 1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더니 이 늙은 추경이 눈물을 쭉 할로 닿을 수 없는 총곡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제가 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 40년 전에 저질렀던 어떤 큰 죄겠죠. 아무래도 자기만 아는 그 죄가 40년 동안 그렇게 홀로 성직을 수행하고 기도하고 성직을 행해도 자기 안에 죄책감이 떨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까 봐.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부에게 너무 큰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게. 그래서 로마는요,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래요. 죄와 사망이나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대때로 되고 주일에 예배나 나오고 딱 적당히 이 정도면 신앙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씀. 지금 이 제가 하는 말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내 지나온 삶의 무언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무거운 죄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죄책감 속에 그런 죄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좌절되고 절망하면서 나 같은 게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될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조차 잊으셨대요. 하나님조차 잊으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들통나지 않는 것은 내가 잘 덮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으셔서 그래요. 왜? 자녀의 수치는 아비의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수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죄는요, 어떤 상처는 아무리 용서받아도 얼마나 치유받아도 그 기억과 흔적들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 가운데 사탄의 정죄가 끊임없이 네가 그러고 니까짓 게 뭐, 네가 무슨 선교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뭘 해, 이런 사탄의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조차 잊으신 것을, 하나님조차 덮으신 것을 누가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열어볼 수는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예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제가 8남매 막내라 그랬잖아요. 제 큰 누님이 저보다 20살 많으세요. 20살. 그래서 여러분 저희 큰 누님이 대학교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큰 누님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집가셔가지고 저는 큰 누님하고 한 번도 한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친누나인데 20살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어릴 때 누님의 기억에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어떤 한 아줌마를 데려왔는데 누나라고 불러라 그래서 누나인 줄 알았지. 그 큰죽하고 저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친누나예요, 친누나. 근데 그 큰 누나가 제게 이모 같았죠. 이모 같고. 그리고 그 큰 누나가 저한테 저를 어느 날은요. 하도 저를 불쌍히 여기고 이뻐하고 뭐만 있으면 맨날 지금도요. 제가 이제 51살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전화하면 밥 먹고 다니냐? 괜찮냐? 추석 명절에 가면 저희 큰형님이 제 손톱을 검사하세요. 16살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창피해 죽겠어. 제 막내 아들이 지금 군대 갔는데 명절에 가면요. 제 큰형님이 저를 아주 애 다루듯이 손톱 내놔봐. 손톱 깎고 쳤냐? 그리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넣어야지. 너무 기가 막혀. 자기도 방이 나와놓고 방이. 무슨 장교처럼 막 저를 그렇게 막 애 다루듯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막내였겠어요. 저보다 바로 위에 있는 형이 4살 많거든요. 이름 김희덕이라고. 근데 이 형님은 한 번도 저를 이름을 희규라 부르지 않았어요. 야, 이 새끼야. 얌마.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야, 이 새끼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 대학 가고 가니까 형하고 둘이 있는데 맨날 자고 야, 이 새끼야. 그래서 이제 저희 안방에 보면 저희 큰 방에 다 같이 잤거든요.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런데 다 같이 잤는데 어떻게 애가 8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화장실이 이게 수세식도 아니고 그냥 푸세식도 아닌데 뭔가 하면 아버님이 이제 시골 화장실을 이렇게 그냥 세면으로 이렇게 양변기처럼 이렇게 그냥 좌변기 말고 양변기처럼 만들어 놓고 물을 부면 그냥 하수도로 바로 수채구멍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집에 펌프가 있으니까 똥 누고 물을 싸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똥 누는 사람이 항상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안 부으면 그게 얼면 그걸 제가 깨야 돼요. 이렇게 막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 그렇게 시골도 아니거든요. 김배원 목사 집 진짜 시골인데 저희 집에는 기차역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제가 싫어한 게 뭔가 하면 요강이었어요. 요강. 아침이 되면 요강을 비워야 돼요. 요강을 비워야 되는데 그 요강을 비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는 척 하면 누님들은 이제 그냥 나가는데 그럼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제 바로 위에 희덕이 형하고 저하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형이 저보고 발로 뻥 차요. 야, 이 새끼야. 왜냐면 위에서부터 요강 비우라고 얘기가 내려오거든요. 톡톡톡톡 내려오면 야, 이 새끼야. 그럼 제가 끝까지 자는 척 하면 야, 이 새끼야. 그냥 나는 요강을 비우기 싫어가지고 요강을 들고 이제 노쇠로 만든 건데 요강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강 들고 가면요. 이게 액체만 있는지 중간에 건더기가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목사는 진짜 힘들게 살았어. 너네 아빠가 놀리면 안 돼.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 근데 그 헐릴까봐 이렇게 가면 그거 가지고 부면 이제 붓다가 뭐가 이렇게 손에 묻고 이러고 막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이렇게 펌퍼지 내가 물 넣고 한번 휙 해놔가지고 갖고 오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제가 이제 뭐 좀 공황장애도 있고 뭐 속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치유받고 이럴 때 상담받고 그래서 정신분석 받았을 텐데 이제 정신분석 이제 그 상담사들 만나면 꿈을 통해서 무의식을 분석해 그래가지고 꿈을 기억하려면 이제 꿈을 다 까먹거든요. 의식이 돌아오면 꿈은 휘발돼요. 그래서 머리맡에다 이렇게 메모지를 놓고 꿈을 기억해요. 그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 가지 뭐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 아버지가 키가 197이니까 그 장정 같은 아버지가 막 이렇게 뭐
몽둥이 휘두르고 막 맨날 깨고 바람 피시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다 아는 뭐 그런 집안 동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이모들하고 다 친하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여간 그런 막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었으니까 이제 뭐 내 살면서 목사가 됐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 얘기 지금부터 꿈 얘기인데 뭔가 하면 저희 어머님이 시골 정지에서 왜 저희 어머님은 항상 막 이렇게 기분이 나쁘셨구나. 저희한테 항상 아버지 욕을 하셨어요. 저 인간 죽어야지 안 뒤진다. 뒤져야지 왜 안 죽냐 막 맨날 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분 좋았는지 이렇게 돼지고기를 몇 건 끊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비계에다가 김치 넣고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너무 안방까지 냄새가 나는 좋은 거예요. 엄마가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아버지 죽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너무 좋은데 기다리고 있는 형하고 막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큰 이렇게 양재기 그 알루미늄 그 상에다가 이제 그걸 갖고 오는데 그 김치찌개를 어디다 가지고 오는가 하면 요강에다 끓이고 요강에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요강. 꿈이에요, 꿈. 저희 어머님 지금 90세 넘어서 치매 걸리셨는데 그때는 그래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화나죠. 엄마! 왜 요강에 끓였어 고기를! 그랬더니 엄마가 씹으면서 이렇게 해요. 야야, 집에서 희철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퐁퐁으로 2번 씻고 하이타이로 3번 헹갔어. 깨끗해. 저희 엄마가 그렇게 깨끗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퐁퐁으로 2번 씻고 하이타이로 3번 헹갔대요. 그러면 웬만한 도마보다 깨끗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그 퐁퐁으로 2번 씻고 하이타이로 3번을 헹갔어. 깨끗하겠네 하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죠. 왜냐하면 그 요강을 제가 알잖아요. 그 요강에 있는 그 냄새, 그 고체에 묻었던 거,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던 거 아무리 그래도 요강이잖아. 그래가지고 엄마 아무리 씻어도 요강이잖아. 똥 물었고 이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 또 지나갔어요. 성질을 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맞을 타이밍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다른 장면이에요. 엄마 이번에 또 부엌에 막 하는데 한상 차려 오셨어요. 꿈 얘기. 근데 이번에는요. 저희 집에 제사 지내는데 놋그릇에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놋그릇에 음식이 뭐 잔뜩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이거 웬 거야? 웬 음식이야? 이 그릇은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얘기했어요. 야야, 그 요강을 그 고물상에 갖다 줬더만 그거 가서 용광대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대요. 그래서 저걸 보고 아니 엄마 그래도 용왕이잖아. 아니야 다 녹여서 완전히 다른 그릇이에요. 제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저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그 꿈속에서 나이는 제가 40이었지만 그때 꿈꿨을 때 그거 제가 그 어린 나이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이면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분조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걸 뭘 담았던 그릇이든 뭐가 묻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강을 씻는 거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물리적이니까 닦아내도 그게 뭘 담겼는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흔적이 중요한데 완전히 녹이면 그 용광로의 온도가 중요한 거지. 그 전에 그게 무슨 그릇이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독인지 똑인지 그릇인지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러면서 제가 그걸 깼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 삶에 문제가 반복돼요. 목사인데도 죄가 안 끊어져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제일 두렵다 하지만 늘 사람들 눈치를 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삶의 문제가
이 마음에 내 마음 하나 온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망가졌나 해서 상담받고 내가 받은 상처가 뭔지 내적 치유하고 분석하고 한 10여 년을 얼마나 내 삶에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내가 어디까지 내 인생에 묻은 똥이 뭔지, 그 독소가 뭔지, 냄새가 뭔지, 그게 악취가 뭔지 그걸 분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썼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불에 들어가도 그릇이 바뀌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녹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조금 더 깨끗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분자 구조까지.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 영혼, 내 전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묻었던 그 요광이라고 내 인생의 그릇에 묻었던 오물의 냄새, 독소, 크기, 기억 그거 분석하는데 10분의 1만 내가 들어가서 녹아졌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10분의 1만 내 상처, 내 과거, 내 아픔을 분석했던 것을 10분의 1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누군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내가 봤다면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강에 묻었던 오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강에 얼마나 찌그러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녹이면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어떤 문제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반복돼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여전히 우리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여전히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삶은요.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어디까지 더럽혀졌는지 그것 아프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주님이 치르신 대가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지 새로운 피조물임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이 한 가지만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연민이 자기를 위로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불쌍해요.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예요. 내 삶 가운데 망가진 게 너무 깊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너무 독한 거예요. 내 대에서 끝내고 싶지만 내 자식한테까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산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여전히 내가 돌배나무 같은 나의 옛사람의 성격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절제하고 끊으려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돌배를 맺는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기도